이번 영상은 판관기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트니엘로 시작해서 삼손으로 끝나는 12명 판관들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멀리서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실제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될 판관기 후반부 이야기는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특정한 영웅들이 아니라 당시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라는 말로 요약되는 판관 시대 실제적인 분위기를 좀 더 현실감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미카의 신당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미카는 에프라임 사람이었는데요. 에프라임 지파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인물을 낳은 지파로서 특히 가나안 중부 산악지방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관기 속에 비친 이들의 모습은 과거의 용맹스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같은 형제 지파들에게 거들먹거리며 시비나 거는 그런 골목대장 이미지에 더 가까웠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은 어땠는지, 특히 에프라임 지파와 단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척도가 되는 레위인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판관기 후반부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미카라는 인물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에프라임 산악지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던 미카는 어느 날 어머니의 돈이었던 은 1100세켈을 훔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도둑을 저주하자 미카는 겁이 났던지 곧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또 아들이 해를 입을까봐 다시 축복 기도를 하며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아들을 위해 신상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께 바친다며 당시 미카가 소유하고 있던 개인 신당에 모셔두죠. 자, 그러던 중에 유다지파 출신의 한 레위인 청년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미카가 있던 에프라임 지파 산지에 도착합니다. 당시 레위인들은 따로 분배받은 땅이 없이 각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 살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이 레위인 청년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카는 자신의 아들을 집안 사제로 임명해서 신당을 관리하던 처지였기 때문에 이 레위인 청년을 보자마자 얼씨구나 하며 자신의 개인 신당의 사제로 고용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당시 미카가 레위인 청년에게 한 말입니다. 나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 주시오. 아니, 사제라면 몰라도 겨우 아들뻘 정도 되는 레위인 청년에게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당시 아버지 없이 자라난 미카의 심리 상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처했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아버지이자 임금이신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살아가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카의 신당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총체적인 난국이죠.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도둑을 저주하지만 범인이 아들로 드러나자 도리어 그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주님을 위한다면서도 신상을 만들죠. 아들은 아예 그런 신상들을 모셔놓는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공적으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던 실로라는 성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미카는 레위인이 아니었던 자신의 아들을 개인 사제로 임명했고요. 한마디로 미카의 신당 이야기는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아가던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단 지파 이주 사건입니다. 당시 주변 민족들의 압박으로 배분받은 땅을 차지하는 데 실패한 단 지파는 자신들이 정착할 땅을 찾아 헤매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파견한 5명의 정탐꾼들이 에프라임 산악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에 머물다가 마침 거기에 있던 레위인 청년을 만납니다. 정탐꾼들은 그가 사제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주하려고 생각하는 북쪽 방향이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그 레위인 청년도 함께 데려가려고 그에게 윽박지르듯이 하지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한 집안의 사제보다는 한 지파의 사제가 훨씬 더 영예롭지 않냐는 것이죠. 결국 이 레위인 청년은 자신을 고용해준 미카를 버려두고 단 지파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특이한 점은 길을 떠나면서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먼저 출발시켰다는 대목인데요. 자, 그 말은 누가 뒤에서 쳐들어올까봐 조심했다는 건데, 뒤집어 말하면 자신들이 못된 짓을 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미카의 이웃 주민들이 뒤쫓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사제와 신상을 모두 빼앗긴 억울한 이웃인 미카를 도우려고 말이죠. 물론 힘과 수적인 열세로 인해서 더 이상 어찌할 수는 없었지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신상도 미카의 도둑질 때문에 생겨난 물건이었죠. 가족끼리 또 동족끼리 서로 속고 속이고 돌고 돌아 결국 미카 자신이 당한 셈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단 지파 무리가 도착한 곳이 갈릴레아 호숫가보다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한 라이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산천초목이 펼쳐지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단 지파의 유일한 혈육 지파였던 납탈리 지파도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파 이름을 따서 그곳을 단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단 성소입니다. 그런데 판관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이 단 성소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금까지 다른 성소들과는 달리 하느님께서 나타나신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에 터를 잡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제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여쭈었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출처불명의 물건인 에폿과 수호신상을 이용해서 마치 점치듯이 알아낸 것을 주님의 뜻인 양 했습니다. 그래서 판관기는 그 물건들을 통칭해서 미카가 만든 것이라고 굳이 콕 집어서 표현하죠. 그리고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에서야 드디어 이 레윈 청년 사제 이름이 밝혀집니다. 그는 바로 모세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탄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관기는 왜 이야기 끝에서야 그 이름을 밝혔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한가운데 있었던 이가 그냥 뜨내기 레윈도 아닌 무려 모세의 손자였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대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비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북쪽 단 지파의 성소는 먼 훗날 북왕국에 속한 두 개의 성소 가운데 하나인 단 성소의 기초가 됩니다. 훗날 다윗 왕국의 남북 분열 이후에 북왕국의 초대 임금이 된 예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소를 본따서 국경지대인 베텔과 단에 성소를 각각 하나씩 마련하죠. 하지만 이 성소들은 인위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소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북쪽 왕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습니다. 이어서 판관기 후반부 세 번째 이야기이자 전체 판관기의 마지막 이야기인 레위인 소실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 나비 폭풍처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이스라엘 내전입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에프라임 산악지방에서 나그네 살이하던 또 다른 레윈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유다 땅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 서로 심각하게 다퉜는지 여인은 화가 나서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넉 달쯤 지난 뒤에서야 레윈 남편은 아내를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이때 장인은 사위를 극진히 대접하는데요. 아마도 자신의 딸을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겠죠. 장인이 하도 간곡하게 청하는 바람에 수일이 지나서야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가 저물자 동행하던 시종이 레윈 주인에게 여부스 쪽의 땅에서 하룻밤 묵어가자 권하죠. 하지만 레윈은 여긴 이방인의 땅이라며 굳이 그 밤에 10km나 떨어진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까지 가자고 합니다. 여기서 레윈의 이중적인 모습이 한 번 더 부각됩니다. 본인의 삶은 올바르지 못했지만 정작 남에게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들은 기억고 지키려 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머무른 동족의 땅에서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난데없이 동네 건달들이 들이닥쳐 집에 머물던 레윈 남자를 내어달라고 한 것이죠. 이에 당황한 집주인은 같은 에프라임 동향인 손님에게 그런 욕을 보일 수는 없다며 차라리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소실을 대신 내어주려고 했고 결국에는 레위인의 소실만 강제로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이 나가보니 문간에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자신을 대신해서 봉변을 당한 그녀를 무심하게도 마치 고장난 물건 다루듯이 나귀 등에 짐처럼 싣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더욱 엽기적인 행각이 벌어집니다. 그녀의 몸을 12조각으로 난자한 뒤에 잘려진 모든 신체 부위를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던 각 지파들에게 보낸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동족이라는 베냐민 지파들이 나에게 이런 모욕감을 주었으니 너희도 한번 보라는 것이죠. 아무리 소실이라고는 하지만 타인의 생명과 인권보다는 더럽혀진 자신의 명예가 더 우선시되었기에 나올 수 있었던 끔찍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온 이스라엘이 나서서 베냐민 지파를 규탄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동료들을 두둔했고 적반하장으로 온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려 세웁니다. 눈먼 사랑에서 비롯된 집단 이기주의였습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에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무려 3차례에 걸쳐 내전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싸움은 당연히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 당당하게 묻습니다. 저희 가운데 누가 먼저 나서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 참 놀라운데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 쳐라. 아니, 하느님께서 이 싸움을 부추기시는 건가? 전체 맥락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냉소적인 뉘앙스입니다. 말하자면 그래, 너희끼리 한번 치고받고 해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라는 식의 분위기입니다. 실제 싸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11대 1의 싸움이었는데도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전체 이스라엘 연합팀이 오히려 2번씩이나 연겁 후 패배를 한 것입니다.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결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죄를 씻는 번제물과 화해를 청하는 친교 제물을 바칩니다. 막 터지게 한번 싸우고 나서야 드디어 눈이 뜨인 것이고 그제서야 하느님과 형제들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어진 3번째 싸움에서 드디어 5만 방자있던 베냐민 지파가 패배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회초리를 대신 것이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벌이는 모든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상 초유의 이스라엘 내전 사건을 마지막으로 전체 판관기 이야기가 끝이 나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나의 임금은 누구인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판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느님이 아닌 각자 자기 자신이 임금이 되어 살았던 이들에게 마치 하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듯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보니 어떻더냐? 네 삶이 평안하더냐?